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시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끊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것입니다. 송구영 신님 때 자세히 설명을 드렸듯이 이 말씀은 결국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제 회복의 첫 걸음을 내딛었고 이제 회복을 향해서 1년 동안 열심히 달려갈 것입니다. 이 회복이라는 주제가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회복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함께 붙잡고 기도할까 고민을 하는 가운데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 회복을 경험했던 인물들이 참 많습니다. 때로는 슬럼프에 빠졌다가 때로는 죄에 빠졌다가 때로는 마음에 그런 어려움을 처했다가 다시 회복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회복의 비결이 뭐고 회복의 계기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좀 살펴보고 우리도 어려움을 만나고 때로는 슬럼프를 만나고 신앙의 침체가 왔을 때 어떻게 이것을 이기고 회복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첫 번째 금요기도의 시간이죠. 이 베드로의 회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를 제일 처음 선택한 이유는 회복하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은 베드로여서 그렇습니다. 베드로는요 굉장히 큰 실패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거의 첫 번째 제자입니다. 그의 형제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이 처음 부른 제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바다에서 갈릴리 바다, 호수지만 크기가 커서 바다라 부릅니다. 이 갈릴리 바다 혹은 오늘 보면 디베랴 바다 같은 바다입니다. 그곳에서 고기를 잡아 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하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다가 주님이 이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배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아버지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제자 중에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할 만큼 너무 열정적이고 정말 주님을 사랑했던 제자죠. 그런데 그가 큰 실수를 합니다. 실패를 합니다. 아시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것도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과의 마지막 만찬의 시간에 예수님이 내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펄펄 뜁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배반해도 나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장담을 했는데요. 그 베드로가 몇 시간 후에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대제사장의 뜰에 신문을 받으실 때 멀리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가 보려고 따라가서 밖에 불을 쬐고 있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와서 너가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 아니냐 물어보니까 나는 저 사람 모른다. 바로 부인을 합니다. 두 번째는 또다시 본 것 같은데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 아니냐 하니까 베드로가 이번에는 맹세하면서 나는 절대 저 사람 모른다. 또다시 누군가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다. 분명하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나는 모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곧 닭이 2번 울었다는 거죠. 그제서야 예수님이 했던 말씀을 기억하고 대성통곡하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분명 용서받지 못할 만한 죄를 지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제자로 부르시고 3년 동안 정말 지극히 섬겨주셨던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것도 3번이나 심지어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부인을 했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실패하고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감격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배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의 마음속에 주님을 뵐 면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제자라고 부릴 자격이 없다. 차라리 내가 배운 것은 물고기 잡는 거니까 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에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나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총 7명입니다. 베드로를 포함해서 이 사람들이 물고기 잡으러 가느라 베드로가 앞장서니까 다 따라가지고 나머지 6명이 따라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절반이 넘는 사람, 그들이 지금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것입니다. 1절 그렇게 밤새도록 그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놀랍게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4절을 보십시오. 날이 새어갈 때
이제 밤새도록 지금 그물질했는데 한 마리 못 잡은 거예요. 그리고 날이 새 이제 해가 뜨기 시작할 때 무렵입니다.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니 제자들이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져라.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만 해도 이분이 예수님인지 제자들은 정확하게 몰랐을 것입니다. 그물을 배 오른쪽으로 던져라. 지금 이 배에 타고 있는 베드로를 비롯한 이 제자들은 뱃사람들입니다. 어려서부터 배를 타고 고기를 잡았던 사람들. 어디에 고기가 많은지 언제 고기가 많은지 훤하게 아는 사람들인데 그날따라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거예요. 그런데 저 해변에 선 한 사람이 명하기를 내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라. 아마 속는셈 치고 그물을 던졌겠죠. 그랬더니 잡은 것이 너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장면입니다. 이때 잡은 물고기가 몇 마리입니까? 예, 153마리. 우리가 모나미 볼펜 쓰면 153 적혀 있는 거죠. 그 153 맞습니다. 말 그대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기적에 있는 게 아니라 베드로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아주 멋진 분위기 속에서 식사와 대화를 하십니다.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지금 날이 새는 아침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이제는 주님이신 것을 분명히 아는 겁니다.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겹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도 겹치고 숯불을 피우는 장면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모습과도 겹치는 거죠. 어쨌든 그 식사 자리에서 떡과 물고기를 숯불에 직접 구워가며 제자들을 위해서 요리를 준비하셨고 그 제자들은 아침을 먹는 겁니다. 약간 어색한 식사 자리가 끝나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제 베드로를 찾아오신 그 이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이하를 보니까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끝인 줄 알았는데 이 똑같은 패턴이 무려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예수님이 또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마지막 3번째로 또다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3번째 물으시니까 요한이 이게 뭐지? 한번 고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스토리를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여기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회복되는데 완전히 실패했댔죠. 나라까지 떨어졌죠. 근데 그 베드로가 포기하고 예수님의 제자인 것도 포기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 고기 잡으려는 그 베드로가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회복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베드로의 회복을 통해 오늘
우리들도 회복되어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이 베드로의 회복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도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무엇보다 새로운 사명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불타오르도록 하는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밤에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망치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꿈을 잃어버리고 비전을 상실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패하는 것, 이것은 성공의 어머니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고 꿈을 잃고 비전을 상실해버린 것은 차라리 사는만 못한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크리스마스 전후로 항상 인기가 있는 영화 해리포터라는 걸 아십니까? 이 해리포터가 제가 대학 시절, 중고등학교 시절, 대학 시절이네요. 한참 유행을 해서 영화로 만들어지기 전에 이 책으로 막 팔렸던 기억이 납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예요. 소설 분야에서 독보적인 1위고 성경과 쿠란 같은 경전을 제외한 책 중에 1위라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수억 권이 팔린 책입니다. 그 책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 1965년 7월 영국 웨일즈의 한 시골에서 태어난 한 여자는 그 시골에서 자라 지방의 이름 없는 대학에 불문과를 졸업하고 25이 되었을 때 두 가지 일을 경험하는데, 하나는 사랑하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일이고 또 하나는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를 당한 일입니다. 어떻게 살까 고민하다 포르투갈로 넘어가서 영어 강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남자를 만나 사랑에 빠지고 결국은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런데 결혼을 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은데 얼마 가지 않아 갈라서게 되고, 마침 갓난아기 어린 아이는 자신의 차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생후 4개월 된 아이를 안고 다시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자기 여동생이 살고 있는 곳으로 와서 그냥 방 한 칸 빌려가지고 살면서 3년 동안을 정부에서 생활보조비로 나오는 아주 적은 금액으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돈이 작았던지 자녀에게 우유 먹일 돈이 없어서 때로는 맹물을 먹여야 될 정도로 비참한 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비참한 삶 속에서도 이 여자에게 한 가지 꿈이 있었는데, 그것이 작가가 되는 거예요. 글을 적는 거였습니다. 어느 날 유모차를 가지고 아이를 산책을 시키는 도중에 갑자기 머리에서 한 가지 스토리가 떠오른 거예요. 막 상상을 하다가 그것을 글로 쓰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얼마 동안 글을 열심히 써서 원고를 한 뭉치 가지고 1996년 한 큰 출판사를 찾아가서 이 책을 한번 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는데 당연히 거절당하죠. 문명의 사람을 누가 책을 내주겠습니까? 다른 출판사를 찾아가고 거절당하다가 브룸스웰이라는 아주 조그마한 출판사에서 한번 내봅시다. 그렇게 책이 나오게 되었는데 이 책이 대박이 난 거예요. 영국을 시작해서 미국과 유럽 전체와 아시아와 전 세계에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해리포터라는 이 꼬마 마법사 이야기를 가지고 전 세계의 신드롬을 일으켰던 이 작가는 바로 조앤 롤링이라는 그런 평범한 여자였어요. 조앤 롤링이라는 이 여인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 바닥이었는데 갑자기 완전히 인생의 재기가 성공되어졌고 엄청난 성공을 맛보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 해리포터 내용은 성경적으로 유익하지 못한 내용이고 저도 영화를 한 편 보고 안 봤습니다. 많은 이 여인이 엄청난 성공을 하게 된 것은 이유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왜냐? 이 여인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죽겠다라는 생각을 수도 없이 했는데 그때 이 여인으로 하여금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 주도록 만든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베드로가 딱 그 심정이었어요. 자신의 전 생애를 바쳐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것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살아왔는데 그 모든 것이 완전히 하루아침에 다 바닥으로 떨어지고 만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다니, 그것도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다니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자신을 자책하며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차마 얼굴을 들 면목이 없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당연히 제자로서의 자격을 포기하고 나는 물고기 잡는 어부가 되겠다. 하던 일 해야지 하면서 낙향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절묘한 순간에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데 이때 베드로가 회복하게 된 비결, 회복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는가? 오늘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참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한다고 해요. 옛날에도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 통계가 되어지고 이슈가 되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많이 죽었어요. 요즘에는 옛날에 비해 죽을 만한 이유가 없는데도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물론 우울증이라든지 공황장애라든지 그런 병 때문에 죽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고시 논문으로 이 자살에 대한 내용을 논문을 쓰라라고 주제가 나와서 그거에 관한 책들을 참 많이 찾아보고 했었는데 여러분 한 가지 이유로 목숨을 끊는 사람은 없다고 해요. 가난 때문에 죽는다? 병 때문에 죽는다? 사랑하는 사람한테 좌절을 맛봐서 죽는다? 물론 이것이 이유가 됩니다만은 그냥 그것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사람은 죽음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이럴 때가 언제냐?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나를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할 때 사람은 살아갈 의미를 찾지 못한다고 해요. 반대로 얘기하면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거의 죽음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그 자식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절대로 자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조앤 롤링 이야기를 했지만 모든 것을 다 잃고 자녀에게 우유조차도 먹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죽고 싶다는 생각을 수없이 했지만 그녀를 붙잡아준 주위에 몇 명의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 때문에 조앤 롤링은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래서 소설을 써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고 해요. 해리포터를 보시면 해리포터의 단짝 친구 론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게 자신의 처지를 그렇게 투영해서 한 캐릭터라고 합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자신을 사랑하는 한 사람은 누구였을까? 물론 예수님입니다.
베드로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도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실패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큰 위기에 처했을 때, 예수님이 잡힐 때 칼을 들어 예수님을 잡는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렸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시고 죽음이 언도되는 그 상황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했다는 거예요. 스스로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실패를 한 것입니다. 좌절을 겪은 것입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배반했다면 당연히 예수님도 나를 미워하실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나를 포기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내려가 물고기를 잡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서 변함없는 사랑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식사 시간은 대화를 주고받는 시간이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식사를 준비해 놓고, 물론 제자들과 함께 있었지만 떡과 고기를 준비해 놓고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게 해주시고, 이런 멋진 상황 속에, 그것도 불을 피워가지고, 요즘으로 얘기하면 불멍이죠. 불을 피워가지고 바닷가에서 분위기를 탁 잡은 후에 예수님께서 식사를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진지하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은 무슨 의미일까요? 사랑이란 단어가 처음에는 아가페로 사용됐다가 나중에 필리오로 바뀌었다. 표현을 자세히 보시면 조금씩 바뀝니다. 그런 것을 문법적으로 다 따지고 해석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향해서 뭘 묻고 있냐면 나를 사랑하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은 너를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저주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라, 나를 포기했을 거라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한결같은 모습으로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베드로를 위하시면서 물어보기를, 베드로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베드로는 주저하다가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의 그 허물을 용서하셨고,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를 사랑하고 계셨고, 이 베드로의 사랑도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확신을 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지금도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예수님의 사랑이 결국 이 베드로가 회복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발견하고 맛보고 누리면요, 회복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으면 어떤 자리에, 어떤 형편에 놓여 있더라도 회복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큰 죄를 저질러서 내가 상상하지 못할 그런 일들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 면목이 없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울 순간에도 예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그 자리를 딛고 일어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향해 묻습니다. 제자들이 7명이나 있었지만 이 베드로를 향해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사랑을 느끼고
솔직히 대답합니다. 예수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가 진정한 회복을 맛보고 누리려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회복의 출발이에요. 두 번째는 베드로는 어떻게 회복될 수 있었을까요?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사명을 받음으로 회복을 경험합니다. 15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하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다음 절에 보니까 내 양을 치라. 또 다음 절에 보니까 내 양을 먹이라. 조금씩 달라요. 다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사명. 베드로는 주님의 사랑만 확인한 게 아니라 주님의 믿음까지 확인한 거예요.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았구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믿고 맡기시는구나. 사명을 주시는구나. 어떤 사명입니까? 양떼를 맡기는 목양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몇 번 사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기억나십니까? 뭐라고 부르세요? 마가복음 1장에 보니까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 시몬은 베드로의 이름입니다. 바다에서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고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하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베드로에게 사명을 던지면서 부르십니다. 두 번째는 빌립보 가이사랴.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대화를 나눕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대답하니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이 주님의 마음에 너무 들었어요. 주님은 너무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사람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러면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다. 시몬이 원래 이름이지만 피터, 베드로라는 말은 반석이라는 말입니다.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건 설명을 좀 많이 해서 아시겠지만 이 반석은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것이고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예요. 이것은 음부의 권세가,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또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느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과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베드로는 이 어마어마한 사명을 주님으로부터 받은 자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어마어마한 축복과 사명을 받은 베드로가 세상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것도 맹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합니다. 그렇게 실패한 베드로를 예수님은 3번째로 찾아오셔서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무슨 사명을 주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목양의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것 또한 내 교회를 세운다.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는데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베드로 너의 양을 먹이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양을 먹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양떼를 먹이는 것이 목양사역인데 이것을 베드로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그렇게 세움을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참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처럼 사명을 맡기고 일을 맡기실 때 대부분 다 약한 사람, 콤플렉스를 가진 사람, 힘든 사람에게 사명을 맡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 12제자 중에 가장 대표적인 3명의 제자가 누굽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항상 이 3명을 특별하게 데리고 다닐 때가 있었죠. 그 3명이요. 보시면 하나같이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야고보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고보가 세베대의 아들, 예수님의 그 사랑받고 신임을 받는 제자였는데 사도시대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가 처음 세워져서 야고보가 교회 지도자로 활동을 했는데 얼마 안 가서 제일 일본으로 순교를 합니다. 뭐 교회에 기여를 할 틈도 없이 그냥 죽어요.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요한은 어떻습니까? 요한은 교회 지도자로 베드로와 함께 살짝 보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그런데 그 뒤로 요한이 사라져요. 어째서인가 보니까 예수님이 요한에게 모친 마리아를 부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요한은 교회의 전면에 나타나지 않고 마리아를 모시는 일에 전념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도들이 다 순교당할 때 요한은 안 죽잖아요. 마리아 모신다고. 결국 AD 90년 요한 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1세기 마지막에 이 요한이 다른 사도들이 다 죽고 나서 끝까지 쓰임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요한에게서는 이 과정들이 컴플렉스였을 가능성이 커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을 배반한 실패자라는 이 꼬리표가 베드로의 평생에 따라다녔을 것이고 바울 사도는 더하죠. 교회를 핍박한 가장 악랄한 핍박자였다는 꼬리표가 바울 사도에게 늘 따라다녔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컴플렉스가 많은 사람, 연약한 사람, 실패한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시고 일하실까? 사명을 주시고 충성하게 하실까? 답은 간단하죠. 내 힘과 내 능력과 나의 어떤 자격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맡기신 주님의 사명은 나의 의지와 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의지하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나요? 목양의 사역은 사실 1차적으로는 우리 목회자들에게 그리고 성경을 보시면 장로님들에게 주어진 사역입니다. 여러분, 목양의 사역을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나요? 내 지식으로 할 수 있나요? 내 노력으로 가능하던가요? 어떤 직분이든지 어떤 봉사일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의 어떤 실력이나 능력을 의지하면요, 여러분 실패하고 맙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자를 통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통하여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연약한 제자들을 통하여 바울 사도와 같은 핍박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잖아요. 만약에 베드로에게 목양 사역을 맡기실 거라면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에게 양떼를 맡길 건데 그 양떼를 목숨처럼 사랑할래?
그렇게 질문을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묻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요, 내 결심과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어떤 노력과 나의 어떤 자질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일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과 능력과 지혜로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열심이 있다고, 우리에게 지식이 있다고, 우리에게 자격이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우리는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제가 이 질문을 던집니다. 사도 베드로, 이 베드로가 실패했는데 어떻게 회복될 수 있었는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확신을 이 베드로가 다시금 회복했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나를 믿고 내게 사명을 맡기신다면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지혜도 주님이 주신다는 이 주님의 신뢰와 사명을 회복했기 때문에 결국 베드로는 아마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교회의 수장으로 그렇게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회복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도 이런 놀라운 회복을 맛보고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소망교회도 이런 회복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조그마한 교회, 아픔이 많은 교회지만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소망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통하여 마음껏 쓰신 그것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실패한 베드로를 사용하신 하나님, 베드로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교회도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